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다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가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만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뼈와 살을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도 드셨습니다.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사건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일이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나 구약의 그 엘리야가 죽었던 그 아이를 살린 일이나 이거는 여러분 부활이 아니고 소생한 겁니다. 물론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나이가 들고 또 질병으로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이 완전한 부활은 어떤 의미? 아프지 않고 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그 사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두 번째 열매도 나오고 세 번째 열매도 나오고 앞으로 그런 열매들이 나오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스타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 중에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 번도 있지 않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한 60년 전에 걸리면 다 죽었던 그런 병들, 폐결핵, 폐렴, 지금 감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 간경화, 또 심장병, 지금은 그런 장기도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납니다. 암도 치명적인 병이지만 암도 일찍만 발견하면 다 살려냅니다. 제일 무섭다고 하는 췌장암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시대일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처리를 못합니다. 사람을 우리 속을 훤히 바라보는 그런 패트시티 같은 것이 있어도 죽음은 이 처리를 못합니다. 대단한 의술이 발달하지만 죽음은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수술하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완전히 사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딱 죽고 나면은 영원히 부활하는, 영원히 뼈와 살이 없는 이 영원히 부활하는, 그러나 그 영원히 느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런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잠시 잠깐 하나 둘 셋 하면 그런 몸으로 영원히 부활할 겁니다. 근데 육신이,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사건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하고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여러분 죄와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사망의 허리를 끊고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시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님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두 제자가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한 채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냐면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다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사흘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예루살렘하고 엠마오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우리 이제 절대로 하나님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가 실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이 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그 죄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두 제자는 몰랐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우리는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 돼. 우리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죄의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안 갑니다. 세상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의 저주, 유황불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뜨거운 불에 타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될 이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이 사람은 절대로 엠마오 같은 데로 안 갑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여러분 이들이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제 뭐 먹고 사는 것 이런 것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냥 이제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낙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로바라는 사람이 딱 보면서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 아니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되어졌던 그 일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딱 핀잔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로바가 핀잔을 하면서 지금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로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어.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하고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논리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 논리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틀 속에 예수님도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틀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돼.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나은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자기가 만든 틀입니다. 이 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머리로 이해되어야 너희들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믿는 그런 사람이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냐? 어떻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디 믿게 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 논리가 너무 강하면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틀 속에 딱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도 내 논리 속에 들어와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고 더디 믿게 되는 겁니다. 더디. 저와 여러분은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를 믿고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자기 논리가 강하면 더디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논리로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도 임하고 권능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서 뭐를 얻겠습니까? 그런 엠마오에 가서 뭘 얻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그냥 막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인생도 아끼고 삶도 벌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논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논리 속에 들어가면 부활의 능력도 임하고 권능도 임하고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인생도 아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논리 속에 딱 갇혀가 살아가는 엠마오 두 제자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간도 허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삶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논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논리 속에 딱 들어가면 인생을 벌게 될 것입니다.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주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이야기를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 같이 갑시다. 식사도 좀 같이 하자고. 주님인지 모르고 같이 가서 우리가 식사도 같이 좀 나누자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에 모세와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 같은 경우에 손에 있는 못자국 보여주면서 장자국 야 만져봐라. 바로 나다 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부활한 그 몸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다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도 보여주고 장자국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올 그런 복음의 세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눈을 띄워주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 이런 부활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님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사람에게 삶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2절을 같이 볼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부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게 되니까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딱 적응이 되니까 이 공고하고 침체하고 슬픔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뜨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언제 침체가 사라질까요? 언제 영적인 침체가 사라질까요? 막 자기를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그래야 여러분이 침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심령 밑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뜨거워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냉랭함이 치료가 되고 침체가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걷고 여러분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시동을 딱 겁니다. 우리 영혼의 불을 딱 켜줍니다. 캄캄한 그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캄캄한 영혼의 불이 딱 켜지는 겁니다. 시동이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했던 부분이 막 물러가고 정리가 되고 인생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입니다.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떡이 있어야지, 떡이. 그래, 떡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말씀만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 그러면서 자꾸 엠마오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엠마오에 가서 떡을 구해야 살지. 말씀만 우리가 쫓아간다고 어떻게 살겠느냐. 자꾸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면서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도록 자꾸 세상을 향해 가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주의 말씀의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24시간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에 매여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네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네 안에 기쁨의 사건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활하신 주님의 이 공동체로 자꾸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절대로 엠마오로 가지 않겠다. 말씀의 공동체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혼동이 풀려지고 기쁨과 확신의 삶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부활한 주님이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 부활의 정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